자, 사람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즉 멀리 있는 일보다는 당장 코앞에 있는 일에만 항상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멀리, 우리의 인생도 멀리 봐야 되고 이 세상도 멀리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봤지만은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알 뿐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이 말씀을 실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못을 받고 계시가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예, 이게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한 면이 있어요. 뭐냐? 오늘 바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오늘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7절에 보면은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느냐?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는 해요. 그러나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는 딱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늘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거 다 얘기해요. 웬만한 교회들 그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복음은 잘 얘기 안 해요. 즉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심판의 복음을 지금 근데 이 심판의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영생의 구원도 열심히 증거되지만 오늘 천사가 말한 심판의 영원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천사가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이가 뭡니까? 그 고대 바벨론을 성경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 제국을 이 세상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근데 뭐랍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반드시 어때요?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이, 마치 땅에 집안이 무너져서 땅이 푹 꺼지듯이 어때요?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뭡니까? 멀리.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갈수록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 신천지 같은 그 아주 저급한 이단들이나 맨날 그 14만 4천 따져가면서 그 바보 멍청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나 자꾸 계시록으로 파헤치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에 대한 이 심판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빨리 교회로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막상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그때 성도들과 교회들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겪게 돼 있고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봐요. 이때 성도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주님께 가 있는데 무슨 인내고 뭐고 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대주의 가르치면 듣지도 마요.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고 그것도 그냥 환난을 겪는 게 아니라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만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의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이미 벌써 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제발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그런 기분 좋은, 듣기 좋은, 진짜 우리가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성경에다 발휘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꾸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 한다 그런 헛소리를 믿지 마요. 그런 거짓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거의 10마디 하면 9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말 듣지 마요. 또 킹 제임스 숭배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은 더 이 종말론의 문제가 심각해요. 성도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될 만큼 이때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오기 전에 또 그때 닥쳤을 때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14만 4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신천지가 말하는 문자적인 해석은 바보야, 바보. 또 일부 세대주의자들도 역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14만 4천만, 그럼 기독교, 신구약 합쳐서 수천 년의 그 역사 동안 겨우 14만 4천만,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거짓 비유, 거짓 풀이에 속은 많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이만희가 그 늙어 빠진 그 마귀 새끼한테 속지 말고, 거기에다가 지옥 가요. 불과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여튼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은 잘못돼. 영적인 건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럼 황당한 궤변에 속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허망한 비유, 해석 거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를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 흠이 없는 자들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때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뭡니까? 9절에 보면은 이마에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가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짐승을 경배하는, 이 세상의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저주받고 망할 그런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발 교회에서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맨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요. 그건 바른 복음이긴 한데 복음에 뭐예요? 이 심판의 영원한 복음도 왜 동시에 전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교회 안에부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영원한 불과 영원으로 고통을 받는구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일단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맨날 그런 말이나 쳐야지 말고 맨날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상한 노래나 불러가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제자 훈련 받아도 맨날 CCM 쳐부르고 경배와 찬양해도 그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은 한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에요.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거,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좋은 직장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예수님 잘 믿었을 때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돈도 많이 주고 명성도 많이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결혼도 하게 하고 너희가 바벨론에 순응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주리라. 이게 바벨론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순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차별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거 아니야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땅 바벨론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걸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때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냥 찌꺼리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데 이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나 이게 거치는 게 많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차지하려면은 그만큼 거기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그 대신 뭡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매이는 대가가,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막 직장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또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그 대신 뭡니까?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냉혹해요. 냉혹해.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를 노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때로.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혹독하게 비판받았어요. 혹독해. 오죽하면 땅속을 파서 거기서 살았겠어요? 오죽하면 카타콤이 왜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무슨 휴식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수십 년씩 거기서 산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혹독합니다. 굉장히 혹독해요.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이 바벨론이 보통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살기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어때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체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들들 볶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냥 이 세상에 순응해서 살지 이거 도저히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다 그냥 바벨론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때요?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저 보세요. 그냥, 그 항공기가 이렇게 미군 그 항공기가 그냥, 이륙하는데 거기 매달려서 가다가 곧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 탈레반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다 죽을까봐. 그 비행기에 매달려갖고, 비행기 그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갖고, 끔찍해. 우리나라는 탈레반이 있죠, 탈레반. 문재인 추종자들. 우리나라는 탈레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 탈레반이 문제래, 탈레반, 요즘. 이 말은 사실이야. 이것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꼭 적골 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걸 몰라.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 해골 아줌마가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가 항상 제일 먼저. 80년대 대학가에도 지금 이 586, 똥86 이것들이 정신 나간 저 인간들이 맨날 대학교에서 데모하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인간들이 청바지 입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있어요. 한심한 인간들이지, 한심한. 반미하는 인간들이 아이폰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폰 좋은 거는 또 알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우리 교회도 좀 정신 차려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한미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자꾸 우리나라 잘났다, 국뽕 영상들 많은데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독립도, 8.15 독립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부 다 미국이 해준 거예요, 미국이.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이렇게 반미. 좀 세상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친미 교회였는데, 그래서 데모할 때 막
송조기하고 태극기 갖고 나왔는데 지금은 전부가 다 거의 교회가 다 이 좌파 성향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찍소리 못하잖아요. 문재인한테.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인생이 망하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막상 닥치면은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영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우리의 삶 토대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교회가 자꾸 배도하고 배교하고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구약에 있는 일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에 전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 결코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혹독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바벨론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그래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인생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평온한 내세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당할 저들의 운명과 저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요. 추수. 미국에 공화국 창가가 있어요. 미국의 공화국 유명한. 그게 줄리아 위드 하우라는 여사가 19세기에 남북 전쟁을 가지고 주제로 쓴 건데, 그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 군가의 가사인데 그 원출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이에요. 네. 주님이 낯을 보내 추수하고. 그 가사 보면은 그대로 존 브라운의 시체 내용도 있고 그대로나 그 영광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 공화국 창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가지고 줄리아 위드 하우 여사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낯을 가지고 이 낯을 가지고 추수하는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마치 땅에 포도주를 거두었다가 그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가지고 어때요? 그 포도주를 막 밟죠. 그 포도주 즙이 내려오죠. 근데 그게 뭡니까? 피로써 지금 20절에 보면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1m 높이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 한 300km가 더 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 수많은 죽음과 피와 재앙이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을 가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예리한 낫. 우리나라 낫이 아니라 서양 낫. 서양이 길쭉한 낫 있잖아요. 우리나라 낫은 손낫이지만 서양은 어때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넓고 아주 그냥 무식하게 커요. 그거로 그냥 다 비워버리는 거 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바벨론에 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를 섬긴 우상을 섬긴 세상을 섬긴 자들을 다 베어버리는데 마치 뭡니까? 포도주를 거두듯이 그 포도주에 붉은 즙이 나듯이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이 큰 하나님의 진노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큰 포도추에 다 던져져 갖고 거기서 짓밟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길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빨리 갈 겁니다.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날 거예요. 세상의 학자들이나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세상의 경제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바벨론의 영화로운 데만 눈이 그냥 벌게진 거예요. 와, 이 바벨론이 찬란하거든요. 그 기술과 문명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환한 빛에만 눈이 멀었지, 장차 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처참함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18절에 나왔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마시게. 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점점 사람들은 더 이 바벨론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뿌리를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십시오. 애굽에 나오자마자 또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은요, 애굽과 바벨론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애굽과 바벨론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단 저 롯데 타워에 가가지고 그 밝은 빛에서 커피 마시고 파스타 먹고 햄버거 처먹고 음식 먹고 쇼핑하고, 그걸 더 좋아하는 게 사람은. 여기 예배당 앉아갖고 예배드리,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싫어요, 때때로는. 나도 싫더라고, 때때로. 이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자꾸 좋아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바벨론의 그 영광에 조심해야 돼. 우리도 자칫하면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벨론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무섭고 그 권력과 권세와 조직이 아주 강하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한 곳이에요. 강해요.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에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자꾸 기후가 어쩌고 탄소 자꾸 지랄하는데 아주 참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하고 세상을 얘기해. 하나님은 일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뭐 세상이 어쩌고 저 기후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맨날 그 지랄 떨죠. 거기에 속지 마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웃어요. 야,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난리냐. 하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런데 휩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릴 일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내 포도주를 이 틀에 던져놓고 마치 여러분 그 포도주가 나는 생산하는 곳에서 옛날 방식대로 포도주 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발로 막 짓밟아요. 그러면 그 밑에 그냥 포도주 즙이 그냥 쭉 그게 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 그걸 피로 지금 상징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지막에 아주 주님께서 세상을 잘근잘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냥 짓밟는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짓밟았던지 그 피가 그냥 엄청나게 바다처럼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앞에 세대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주님의 그 진노의 짓밟힘에 짓이겨져서 영원한 멸망의 피를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냐. 4절에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이 천한데 가면 같이 천한데 가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 들에 가든 빈들에 가든 아까 355년 찬송가 있죠. 아굴굴자. 옛날에 이 찬송가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찬송가 아마 거의 안 부를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빈들에나 빈들 별로 안 좋은데 난 그거 싫은데. 옛날 신학교 때는 이 찬송가 굉장히 많이 불러요. 맨날 채플 되면 355장을 많이 보냈어요. 355장하고 또 그 선교, 그 전도하는 또 찬송 한 곡이 있어요. 맨날 그걸 많이 불러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이 신학교 채플에 가보니까 CCM 하면서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답답해요. 선배들은 아골골짝 부르면서 그냥 사명을 되새기고 막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랬는데 이것들은 뭐 기뻐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참 그거 보니까 참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20년도 좀 넘었어요. 벌써 이미 신학교가 그때 이미 맛이 한창 갔어요. 뭐 나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한 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임시 보호처입니다. 여기서는 편안함이 없어요. 안락함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잘 숨어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왕창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이 세상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천국엔 모든 게 다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복음도 기껏해서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 마지막 바벨론의 이 짐승이 자기를 경배한 자들은 전부가 다 그냥 몰살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그 이후에 또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이 땅엔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고 안정을 찾아요. 사람들이 지금 세대 사람들이 유난히 그게 심합니다. 그럼 없습니다. 없어요. 자꾸 없는 걸 찾으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걸 찾아요. 없는 거 백날 찾아봐야 없어요. 행복에 대한 그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갈수록 없어요. 이 땅에 없다고요.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대기업을 가도 없고 좋은 결혼을 해도 행복 안식 없어요. 1년에 연봉을 3, 4억씩 받아도 행복 안식 없어요. 저 카리브에 가서 미녀들과 맨날 며칠 휴식을 쳐도 거기는 행복 안식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자꾸 찾고 없는 행복과 안식을 준다고 또 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또 방송에 나가서 쓸데없는 잡소리들 하고 또 그런 거 듣고 또 힐링 되었다고 또 스스로 망각에 빠지고. 제발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 그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인류의 역사,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샅샅이 보세요. 없어요.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제발 헛된 꿈 꾸지 말고 없는 거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영원한 환난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그 마음, 그 생각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끝까지 충성되이 인내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